이 사도적 진리로 모두가 하나됨을 이루며 차별 없이 살아가며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갈라디아서를 살필 때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근본적인 복의 의미들을 깊이 헤아리고 기뻐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후반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좀 살펴보려는데요. 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율법을 지켜서 받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을 믿음으로 얻느냐? 이게 너무 우리는 당연한데 우리가 자꾸 스스로 뭔가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숙제처럼 짐처럼 허덕이면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구약 역사를 통하여 증거하면서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율법하고 언약 중에 뭐가 더 우월하다? 여러분 율법하고 언약 중에 뭐가 더 우월할까요? 좀 더 붙이면 모세 율법과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서 뭐가 우월하다? 언약이 우월하다. 일반적인 법은 그 나중에 생긴 법이 앞에 법보다 나중에 생긴 법을 적용하는데 그 불소급의 원칙 이런 거 아직 4시간에 배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전의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든. 그런데 이게 언약과 율법은 그런 게 아니죠. 율법이 430년 뒤에 생겼지만 언약은 뭐와 같다고 했어요? 법으로 치면 헌법과 같다고 했어요. 헌법은 고치기도 힘들고 이게 불가역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의 정신, 개정을 하더라도 이 헌법의 기본 정신을 따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우선적인 원칙은 뭐다? 율법이 아니라 언약이다. 그리고 율법은 왜 주어졌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준 거지 이걸 지켜서 구원 얻는 방식으로 주진 않았다. 누군가 우리가 상태가 괜찮아서 율법 다시 치면 좋겠지만 로마서에서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세 사람쯤 있다 이러면 다 자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한다? 초등교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다고스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 아들로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좀 본격적으로 더 들어가서 얘기하게 될 거예요. PPT를 보면서 지난주 다뤘던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보자면은 경험을 가지고 처음에 3장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성령을 받은 게 믿어서 받았어요. 누가 지켜서 받았어요. 믿어서 받았다. 그 얘기를 했죠.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었다? 뭔가 행위 아들 붙여서 아들 바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믿었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런데 그렇게 믿어서 어떻게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그 믿어서 다 되냐 그걸 설명하는 논리가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잖아. 근데 그 못 지킨 형벌을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데 누구 대신 받아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았어. 이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 이게 이제 앞에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복도에서 성경을 가지고 논증하는데 시간상으로 뭐가 더 앞선다? 원약이 먼저 주어진 법이고 이게 헌법이라서 나중에 모세가 나중에 나온 430년 뒤에 나온 법다이가 고칠 수 없다. 사람의 유언을 예를 들었죠. 한 번 유언하면 그거는 이상한 말이 나고 있어. 납작무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납작무립은 뭔지 아시죠? 예. 사람의 유언은 뭐예요? 한 번 하면은 이 사람은 죽으면 끝나잖아요. 이거는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이고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언약은 한번 확정되었으면 변경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언약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들이 당연 언약의 자손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신약에서도 그렇고요
할례받았다고 다 언약받은 언약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도 언약을 물려받은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도 있죠. 언약 백성이에요? 아니죠. 심지어는 이삭의 아들 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도 누구만 약속의 자손이 될 수 있었어요? 야곱만 될 수 있었어요. 이게 다 뭐냐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활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할례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스마엘도 할례 받긴 했거든요. 안 됐어요. 에서도 받았겠죠? 안 됐어요. 누구냐? 그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그랬을 때 여기서 바울이 문법적인 설명을 하는데 약간 집합명사라서 딱 맞지는 않지만 일종의 이해할 수 있도록 신학적인 원리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단수냐 복수냐 할 때 뭐라고요? 단수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다. 그냥 혈통적으로 겉껍데기, 내 엄마 아빠가 유대인이야. 어려서부터 피를 안 먹었지. 돼지고기 안 먹었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누구를 믿을 때?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한 명밖에 없어.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 온전한 이 율법의 생명을 이루시고 율법을 다 지키시는 이분밖에 없어. 이분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모든 상속,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상속을 얻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얘기하고 시간적으로 우월하다 이 얘기 아까 했죠. 그 다음에 두 가지로 율법이냐 약속이냐 할 때 율법은 불리하다. 뭐뭐 하면은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휴먼 에포트,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약속은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약속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노래를 우리 옛날 친구들, 우리 어린 친구들 볼 텐데 돈으로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엄마 아빠가 부자라서 엄마 아빠가 뭐 이스라엘 사람에도 못 가요. 오직 뭐로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만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뭔지를 우리 지난번 후반에 막 설명을 했는데 율법은 어떤 거라고요? 인간이 너무 죄짓고 막 이러니까 그냥 놔뒀다가 약속만 두고 놔뒀다가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자기 상태도 모르고 또 너무 멀리 갈 것 같아서 부가적으로 더해요, 지금. 그리고 율법이 한계가 또 하나 있으니, 부가적으로 주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에 충실할까요? 아니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원래 너희들은 모세는 이혼 조서를 쓰고 이혼을 해도 된다고 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바란 거는 한 몸으로 살기를 바라죠. 이 뜻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너무 죄이니까 그 한계 때문에 율법이 주어져. 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은 다이렉트로 영어가 나오면 직접 주셨잖아요. 직접. 근데 모세 율법은 누가 중간에 꼽색한 거예요. 종령을 썼거든요. 중간에 살짝 껴들어서 모세하고 거의 다 천사의 손을 빌어서 모세가 받아가고 벌써 손을 두 번 탔어. 이건 감정적이다. 근데 언약은 뭐야? 하나님 바로 직접 주신 거예요. 뭐가 더 우월하겠냐? 언약이 우월하죠. 율법은 이런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거 유통기한이 누가 올 때까지? 그 약속한 자손이 올 때까지만 율법은 의미가 있다. 또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떤 쓸모가 있냐 할 때, 율법은요, 능히 구원하지 못해요. 구원시키지 못해요. 구원에 관해서는 율법은 무능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율법은 유능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 의롭고 거룩하고 그분이 사랑이 넘치는 분인 건 알지만 그 율법이 우리로 하나님을 닮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의롭게 할 수도 없고 거룩하게 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하게 할 수도 없고 궁극적으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나 능력을 율법은 주지는 않아요. 이게 사랑이야 기준을 정해줍니다. 이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길이야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능히 살게는 못하고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에 대해서는 무능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비유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 율법은요,
약사 역할이나 의사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틀리다. 처방전이나 치료나 수술 역할을 못해요. 율법은. 뭐만 역할을 한다? 진단서 역할. 그, 대사증후군입니다. 무슨 암사기입니다. 뭐 이렇게 판정을 내려도 죄 드러내고 정죄하고 우리 상태를 드러내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요 죄아래 가두어서 절망하도록 하는 그런 한계가 있죠. 근데 율법에 진정한 목적이 있으니 그게 뭐다? 우리의 무능함과 비참함을 깨닫고 누구를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이 목적이 율법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 고대 그 당시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 고대 그 근동의 문화를 소개하는데 파이다고고스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이게 뭐라 했죠? 원래 이 사람 신분이 뭐예요? 노예. 근데 노예라고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전쟁 노예도 많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신분은 노예예요. 근데 그 주인의 자녀를 맡기죠. 어느 정도 교육도 시키고 훈육도 시켜요. 그렇지만은 통제하죠. 왜? 너무 어리고 미숙하니까 사람이 아니므리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우리 연우가 많이 사람이 됐죠. 어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 훈육과 통제가 필요하던 그 역할을 이 파이다고거스가 맡았는데 그리고 어떻게든 눈 돌리면 어디로 뛰어나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하고 인도해야 되고 그러나 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역할을 하는 거죠. 어린이 되는데 20살 성년시켰는데 이 파이다고거스가 야! 너 이거 분석 매들고 이러면 그 성년식 통과한 이 자녀가 어떻게 하겠어? 두 글자 꺼져 이러겠죠. 네, 해준 거 고맙긴 한데 나한테 더 이상 그렇게 못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온 이유로 여기서 믿음은 누구를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시대가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이 얘기를 하았죠. 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디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초등교사인 율법. 이 율법이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율법이 가리키는 그런 어떤 이 책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지배는 뭐예요? 율법은요, 약간 문자적인 율법 있잖아요. 거기에만 국한하자 그 이상을 우리가 더 거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율법을 더 뛰어넘어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무용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의미가 있어요. 신자에게는. 자, 그 뒤에 좀 더 얘기하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갈 부분이 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이 본문을 한번 읽고 살펴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일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뭐 다른 말씀 안 좋냐? 그렇게 말할 말이 없죠. 근데 이 말이 너무 좋은 게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너무 풍성하게 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가 되었다? 새로운 신분을 얻고 살아가는 자가 됐다는 말. 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죠? 이걸 늘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뭐로 생각해? 갈라디아 교회 주로 구성한 신자들이 유대인보다 이방 신자들이 많은데
자기가 마치 어떤 사람들이처럼 열등한 사람들, 2등 시민.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율법 지키고 할례도 엄청나게 문신도 아니고 그 주요 부에다 할례까지 했어. 우와 뭔가 다르다. 쟤네들은 1등 시민인가 보다. 뭔가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우와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리고 뭔가 해서 야 그리스도만은 충분하자고 저렇게 하니까 좀 더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심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등 시민이라고 뭐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게 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속상했어요. 자, 이 박스를 봅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저기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야말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저들이 아니라 누가? 약속대로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거대 기업들, 내일유업, 남양유업 이거보다 비교가 안 되는 그거는 우유유고 이거는 상속입니다. 상속.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 26절, 27절을 보면요. 우리가 다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누군 되고 누구는 안 돼? 여성 동지들은 아들은 안 되겠는데? 딸인데? 이러라고 이 아들을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여기 빈칸은 너희가 다 뭐요? 에블바디 다 쏘는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 없이 모든 믿는 자. 이 아들됨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한테 함부로 하겠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적대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받는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됨으로써 모든 축복을 누리고 영생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신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어려움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 온전한 자로 되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부활을 우리가 덧입게 되겠죠. 이 모든 권리가 주어졌다. 정체성. 여러분들 하나님 이렇게 띠리리 할까? 찌질할까?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아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요. 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받으셨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사랑하셔서 그분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했거든. 이걸 가지고 살아가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한 번 되면은요 이게 나중에 하는 일거리면 그 마음에 취소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보증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들을 얘기할 때, 우리 여성 동지들은 제발 소외감 느끼지 말라고 했죠? 왜 이렇게 젠더 차별이냐, 막 이러지 마세요. 이 아들은 젠더의 의미보다, 젠더가 뭔지 아시죠? 성별의 의미보다 어떤 의미가 있다? 상속권과 관련된 의미. 그러니까, 뒤에 보면 바울이 27절인가요? 뭐라고 하죠? 28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아들이다. 이거 봐요. 똑같이 상속권을 받는다. 이게 이걸 고대에서는요 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가장 그 주인과 뭐 자유인과 종의 이 간격만큼이나 남자와 여자의 이 차별은 어마어마했거든요. 이런 게 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밑에 써놨지만 구원보다 더 엄청난 선언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는 선언이에요. 다 똑같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상속물을 받는 그런 권리를 얻는 복된 아들이 됐다고? 이게 놀라운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그 이룰 수 있는 수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어디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벌어지는 영역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거죠. 그럼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세 가지 연합이 의미가 있어요. 법적으로 연합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됐잖아요. 연합을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성취와 공로가 그분의 것만이 아니라 누구의 것도 된다? 법적으로 우리의 권리, 우리의 것이 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분이 죽기만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다시 죽지 않고 부활하셨죠. 그 예수 생명도 누구의 것? 우리 안에 들어왔거든요. 영적인 부활이 먼저 앞설 거고 나중에 여러분 최종적으로 육체적인 부활이 따라오고 세 번째로 실존적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이제 누구의 것이 됐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누릴 때 우리의 것이 된다는 실존적으로 연합했다. 그래서 이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교회의 성례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보여주는 물결 뭐를 받은 자? 세례를.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세례는. 그 이전에 여러분들은 뭐로 아니, 이게 뭐로 세례 받았다고? 성령으로 세례 받았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건요, 성령으로 세례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로 세례를 교회에서 공적으로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자, 세례를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옆에다가 이퀄 적으세요. 이퀄이 뭔지 알아요? 넣는. 믿음, 넣는, 세례, 넣는, 연합. 이렇게 적어도 좋겠다. 믿음, 넣는, 연합, 넣는, 세례.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됐니? 같이 연동된다고 이해하시면 같이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죠. 우리가 그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요, 그리스도로 어떻게 했다? 옷 입었다는 이 말의 풍성한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늘 비교하는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약간, 네, 조금 비슷하게 했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요, 여러분 안 맞는 옷 입은 것처럼 어색하고 그분은 벗고 있고 그분은 입고 있고 민망하고 또 내 옷이 아니니까 왠지 다시 돌려줘야 되고 뺏길 거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요. 제가 이걸 확 와닿게 코팅됐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얼마나 풍성한 의미도 예를 들어서 이 박스를 통해서 좀 보려고 해요. 강의 안에 박스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좀 비슷한 표현이 교복 입은, 교복 입은. 여러분, 교복 입은 학생이 어떻습니까? 물론 이 교복을 통하여 얘가 이게 솔레중학교인지 솔빛중학교인지 어디죠? 솔빛중학교인지 알겠죠? 또 우리 용서중학교인지 알겠죠? 용서초등학교인지. 아, 초등학교는 교복이 없구나. 중학교는 있나요? 예.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교복 입은 것만큼 요즘에 또 어떤 친구들이 신나냐면은 수험생이 수험증 들고 가면은 카페 뭐 할인, 뭐 극장 할인 막 이러잖아요. 어떤 내 신분을 표시해. 내가 이번 수험생이다. 내가 어느 학교 소속이다. 이걸 증명하죠. 입학 전에는 중학교 교복을 입기 전에 그 학교가 무관했는데 그 세교복을 입고 당당히 그 중학교 안에 들어가고 학생으로 배워받게 되는 거죠. 이것도 좋긴 해요. 이게 좀 그리스도의 옷 이런 이미지와 비슷한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여전히 나잖아요. 교복을 입어도. 그렇죠. 근데 이 비유가 더 좋아. 그리스도로 옷 왕자의 옷을 입는.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박스에 보면 단순한 외적 표시를 뛰어넘는 게 뭐죠? 뭐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빈칸에 들어간 표현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뭐라고요? 아, 얘는 그거구나 하고 알려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어떤 입양된 거지가 있어요. 왕의 자녀로 입양이 됐어요. 거지가. 이 왕자의 옷을 입었죠. 알라딘이 생각나면. 그래서 얘는 그 진위적인 왕자가 됐네. 그 구라죠. 가짜죠. 근데 어쨌든, 진짜 입양이 돼갖고 왕자의 옷을 입은 거예요.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졌고, 의의 정가를 설명할 때 이게 참 좋은 비유인데, 여러분, 입양의식을 붙이죠. 거지 옷을 입긴. 옛 신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제 얘는 과거의 그 거지가 과거와 영원히 단절시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욕을 시킵니다.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 세례받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왕자의 옷을 입히면은요, 단순히 겉옷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왕자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왕실의 DNA와 정체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마치 그 뭐죠? 그 마블 히어로 어떤 슈트 입으면은 막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아니면 심지어 막 유전자까지 뭐 끼고 그러잖아요. 캡틴 아메리카가 주사 맞고 옷 입고 슈트 막 방패하고 막 달라지는데 이런 것처럼 아예 DNA와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 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의미가 더 맞겠다. 그리고 그에게 왕자는 씌워요. 이 왕자는 왕족의 신분임을 알려주며 아버지 왕이 가진 모든 영광을 함께 공유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표현할 때 우리가 생생하게 우리가 음미할 수 있는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들의 내용이죠. 결과는 뭡니까? 법적으로 이 사람은 실제 왕자예요. 왜? 입양 서류가 이미 갖춰졌거든. 그 다음에 외적으로도 왕자처럼 보입니다. 옷이 날개가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입양되어서. 근데 내적으로도 왕자의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DNA 변화는 약간 비유의 한계고요. 영적으로는 새 피조물이 됩니다. 음. 그래서 왕실 교육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 같아요.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잊지 마라. 왕실 교육의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어디 가서나 내가 모임을 잊지 않아야 돼. 왕족임을 잊지 않아야 돼. 품위 있게 행동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remember who you are 이 표현을 들었어요. 세례 받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그 왕이신 그분을 전에는 납작 엎드려서 얼굴도 못 보던 그 왕을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당당히 하나나 부르면서 나가는 관계가 된 것이며 재산적으로 어때요? 모든 왕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표현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의미할 만하죠. 자, 표로 제가 교복과 왕자의 옷을 비교했습니다. 교복은 소속만 표시하지만 왕자의 옷은 완전한 인간이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뭐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외적 표시뿐만 아니라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요. 신분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왕족의 정체성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학교의 소속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소속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왕실 가족의 일원이 얼마나 또 영광이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왕국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교복은 여전히 나로 머물지만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마침내 그분처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자라는 정체성이 왕자인 나로서의 정체성이 있대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고 있죠. 몽롱하시면 손 드세요. 뒤에서 손 들면 너무 튀니까 조용히 뒤에서 초콜릿 먹고 고구마 먹고 힘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음의 핵심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보시고 볼게요. 이 영적인 의미를 좀 더 볼 때,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의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데 그냥 믿었더니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여겨졌다는 거죠. 법적인 변화로서 이거를 의의 전가를 또한 무슨 전가라고 본다? 이중 전가라고 해요. 의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죄가 몽땅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거든요. 죄가 전가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됩니다. 그래서 이중 전가라고. 우리의 제 옷을 다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착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표현이 이사야서 6장 2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의로운 자로 보시며 아들처럼 보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보실 때 마치 누구처럼 보신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그리스도처럼. 그 순결하고 의롭고 거룩하신 그분처럼 우리를 영광스럽게 본다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이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갑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서양교회 말고 새 사람 교회가 더 좋았을 뻔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새 사람이 두 번째, 새 사람 교회가 있고, 한 새 사람 교회가 있고, 막. 우리가 새 사람인 걸 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분의 무엇과 생명. 그분의 생명과 모든 신령한 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있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다 이미 받았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 죄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상속자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찬양도 있어요. 나는 왕, 왕자다. 하나님.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신자라는 못 받은 존재를 알려줬는데 0000 이러면은 공주는 왠지 떨어져. 결혼하면 슈가 외인 같아. 여자들도 똑같이 왕자라고 생각해요. 예. 이 정체성을 획득한 거죠. 보라색 것이 되어 고린도서 5장 7절.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죠. 아직 안 된 것도 있어요. 이미 된 게 있고요. 아직 있어요. 근데 이걸 관통하는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을 이 표현으로 저는 보시고 하거든요.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거죠. 작은 예수가 되기 전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우리의 목표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서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여기서 직설법. 이미 법적으로 완성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 이거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고, 못나, 내가 정말 못났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또 저질러 후회하는 일들도 막. 그때마다 뭘 생각하세요? 나는 그리스도로 변했다. 이게 앞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미 된 거예요. 아멘? 지호야, 아멘? 자, 명령법. 그런데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실제적인 삶에 뭐도 있다? 과제도 있는 과제. 날마다 새 사람의 성품으로 옷을 입어라.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이미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이 단지 감정이 아니었죠. 우리의 지성, 우리 감정, 의지를 다해서 우리가 이 수면의 진리를 붙들을 때, 은혜 수단을 붙잡을 때, 제가 매일 주 5일째지만 매일 복음 카드를 올리는 것도 매일매일 우리가 이게 새로운 존재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복음 카드를 안 보내거든요. 나중에 부모님들 알아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좀 더 하고 싶지만 좀 쉬었다가 고구마도 좀 드시고 교제도 하고 하다가 2부 순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시 39분에서 40분 되고 있는데요. 50분에서 55분 정도에서 늦을것 시작할게요.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